호산의 성가대에 힘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찬양이 힘차지고 자신 있어지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충돌한 우사입니다. 하나님과 충돌한 우사.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이제 개최된 구술사 세미나, 그다음에 창립 41주년 기념 예배, 또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 이 세 가지의 행사가 겹쳐서 진행이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또 여러분들이 함께 릴레이로 정말 금식기도함으로 동참해 주신 그 터 위에서 정말 무사히 잘 마쳐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의 특징이 그 전 세미나와 비교해 볼 때에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세 군데에서 우리 구사 아카데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곳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나오시고 또 그분들이 또 손에 손잡고 많이 나와 주셔가지고 이번 세미나가 다른 때와는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처음 이제 이 말씀을 접하시고 그래서 와서도 이제 방문한 거 등록하는 거 좀 써주세요라고 해도 이제 한 번 왔다 가실 거기 때문에 안 쓰고 기피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익히 들어보셨던 분들 아카데미에서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추천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익숙해요 보니까 이 말씀에. 그래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뒤에 앉는 게 아니고 앞에 대부분들 앉으셔가지고 우리 이승 목사님 말씀해 주실 때에 너무 재미있게 너무 집중해서 들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이 혹시라도 오신 분들에게 어렵지 않을까 이제 나름 걱정을 했는데 끝나고 물어보는 분들마다 다 너무 재밌대요. 너무 재밌고 또 은혜롭게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이 은혜 받은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강사님이 너무 설명을 잘하신다, 강의를 잘하신다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두 번째였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이에요. 성도님들이 로비에 딱 들어올 때부터 아니면 주차장에 들어올 때부터 해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너무 얼굴들이 밝고 생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일하는 거를 그 참석하신 분들도 다 교회를 다니시고 일을 해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 보면 둘을 알고 셋을 알거든요. 근데 일이 하나도 우왕좌왕하는 게 없고 각자 자기 맡은 일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착착착착 진행되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 다음에 훈련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보고 가장 큰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모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아카데미에 참석하다 보니까 이제 의리상 3일 중에 적어도 한 번은 가져야겠지 하고 해가지고 이제 간신히 이제 하려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 첫날 딱 왔어요. 들으시고 모든 것 다 보시고 나중에 보니까 이틀째, 3일째 다 오셨어요. 주일날도 오셔서 오후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스케줄 다 취소했대요.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가 되고 재미있고. 그래가지고 자기 있는 둘째 날, 셋째 날 스케줄 다 취소하고 그 다음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술사 말씀은요.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어요. 한 번 들으면 뭐예요? 두 번 듣게 되고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세미나가 있으면 꼭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정말 아버지 날 가운데 잘 맞춰진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제 법궤를 이제 옮기는 과정입니다.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법궤를 다윗이 모셔오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이 법궤는 1102년 그 아벡 전투, 즉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뺏겼어요. 블레셋에 뺏겨서 7개월을 블레셋 땅에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7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그때 기럇 여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져서 약 100년 가까이 현재 모셔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전 1003년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중점을 둔 것이 뭐냐면은 국가 기본 이념을 이제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기 위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모셔드리고자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이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정성을 들여서 이날 법궤를 옮겨오는 이것을, 이 행사를 준비했는지 전 이스라엘에서 뽑아가지고 3만 명을 뽑아 준비했어요. 3만 명을. 행사 인원이 3만 명이에요. 한 나라의,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가 우리나라에 찾아온다 할 때에 제일 큰 행사로 맞이하죠. 그래도 3만 명은 못해요. 근데 다윗은 이 3만 명을 준비를 시켜가지고 대대적으로 치렀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행사요, 기쁨의 날이요, 축제 중에 축제로 크게 성대하면서 정성껏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축제의 장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수레를 끄는 소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혹시나 법궤가 떨어질까, 법궤가 상할까 해가지고 거기에 웃사가 손을 댔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웃사를 쳐서 죽이신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신 거에 대해서 사람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게 됩니다. 자, 소가 뛰어요. 법궤가 움찔하면서 떨어질 뻔했어요. 자, 당연히 무의식적으로라도 법궤를 잡아서 안 떨어지게 하는 거 옳은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놔두면 어떻게 해요? 법궤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손 댔는데.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걸 왜 하나님이 치셨지? 분명히 웃사는 잘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법궤는 절대 아무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강력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웃사는 만졌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어서 죽임을 당했다 라고는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마음에는 뭐예요?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을 위해서 법궤에 손을 댔는데 왜 죽이셨을까? 의문이 남긴 합니다. 그 첫 번째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나서 현장에 있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분해해요. 아주 심히 노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럼 다윗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 분을 느꼈냐 그 소리예요. 분을 느낀 대상이 누구냐 그 소리예요. 누굴까요? 웃사를 향해서? 죽은 웃사? 아니면은 웃사를 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지금 다윗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웃사가 잘했는데 왜 하나님 치시냐고? 하나님을 향해 분을 낸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구절 사무엘하 6장 9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감정은 두려움이고,
다윗이 분을 느낀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향한 분이냐? 그럼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냐? 일단 그것도 우리가 의문점으로 남겨둘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내용을 다 아시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의 원인, 웃사가 죽게 되고 한 원인이 알고 보면은 다윗 탓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원인이죠. 분명 법궤는 어떻게 운반해야 됩니까? 그렇죠. 레위인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다의 집에서 나오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법궤가 새 수레에 실려서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 법궤는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법궤는 만져서도 안 되고 사실은 봐서도 안 돼요. 자,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광야에서 42번 진칠 때마다 매번 진을 이동할 때 레위인들이 운반을 합니다. 다른 것들 뭐 널판지, 뭐 휘장 그런 것들은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운반해요. 그러나 성소, 지성소, 그다음 번제단, 성물들은 반드시 고핫 자손들이 매야 됩니다. 심지어 그 매는 레위인들은요,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양도 몰라요.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자, 이제 요번에 진에서 다음 진으로 옮겨야 된다. 구름기둥이 떠올랐어요. 구름이 떠올랐어요. 이사 준비합니다. 그럼 성소 안에 먼저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인 아들들이 먼저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이나 등대나 분향단이나 모든 것들 다 휘장으로 덮어버려요. 보지 못하도록. 특별히 지성소에 있는 법궤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그룹 문양이 새겨진 휘장 있죠? 그걸로 법궤를 덮어요. 꽁꽁꽁꽁 잘 덮어가지고 싸요. 그래서 그 휘장 밖으로 들 수 있도록 채만 나와요. 막대기만 채만 나와 있어가지고 다 준비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들어와가지고 그 채를 들고 운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운반은 했을지언정 법궤가 생긴 모양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법궤 만져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매야 됩니다. 이처럼 엄중한 하나님의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수레에 법궤를 싣고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법궤를 매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윗과 함께 대제사장, 장로, 레위인들 같이 갔는데 이 사람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다윗 몰랐을까요? 제사장, 레위인들 몰랐을까요? 법궤 매야 되는 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역대상 13장 2절부터 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에. 자, 거기에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아까 3만 명을 모았다고 했죠? 다윗이 전 이스라엘에서. 그때 모은 사람들 가운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은 제사장 레위인들을 특별히 다윗이 소집을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역대상 13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라고 했죠. 레위인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역마다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이 성대한 예식, 이 자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너희 성읍들에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지금 속히 우리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왜 전국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소집했겠습니까? 왜? 사무엘하 6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뭐 하려고? 다윗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데리고 대동해가지고 갈 때에는 뭐 하러 간 거예요? 소에 실으려?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분명히 법궤를 매기 위해서 다윗은 제사장 레위인들을 소집했습니다. 원어적으로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요, 민수기 4장 15절에 고핫 자손이 맨다, 맬 것이며 라고 하는 그 말에 사용된 히브리 원어는 나사라는 단어와 마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읽었던 사무엘하 6장 2절은 히브리 원어 아라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나사와 마사와 아라 공통된 뜻은 높이다, 들어 올리다, 나르다라고 하는 공통된 뜻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법궤를 들어 올리는 목적이 소가 끄는 수레에 들어 올리기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 데리고 갔겠어요? 만약에 그냥 수레에 들어 올릴 것 같으면은 그냥 군인들 데려가도 돼요. 근데 왜 굳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대동해서 갔겠냐 그 소리예요. 들어 올리긴 들어 올리되 수레가 아닌 어디에다가 어깨에 매기 위해서 들어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 다윗은 그 목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어가서 법궤 옮길 채비를 다 하고 이제 나오는 모습입니다. 나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법궤가 레위인들의 어깨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소가 끄는 수레에 처량하게 지금 실려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라고 나오죠. 분명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7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가 수레를 몰며 분명히 6절에서는 궤를 메어오려 하여 들어갔습니다. 7절에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소가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6절과 7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매려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 소가 끌고 나오냐고 소리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법궤를 메고자 했던 다윗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모든 주장을 능가하는 누군가의 주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사이에 법궤를 반드시 매야 되는 것에 대해서 누가 틀어버린 겁니까? 누가? 7절에 보니까 우사와 아이오가 등장을 합니다. 소가 끄는 그 새 수레 옆에 우사와
아요가 앞에 서서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비다답의 집 안에서 토론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맞다. 아닙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맞습니다. 결국엔 누가 이겼느냐? 우사와 아요가 이겼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더 강하게 주장했느냐? 우사죠. 우사의 말이 이긴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매야 하는 걸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사의 말에 밀려버린 겁니다. 다윗이 요즘 말로 하면은 다윗이 성경 공부를 했긴 했어요. 구스 말씀 배우긴 배웠어요. 네, 정확하게 제대로 똑소리 나게 앗소리 나게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그 우사의 말에 그런가?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꼬리를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체 우사는 무슨 근거로 소가 끄는 새 수레에 반드시 실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까 이 왕의 말까지도 이겨먹은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우사는 어느 성경의 근거에서 이 주장을 했을까요? 그 근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6장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과 8절입니다. 보시면은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들을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 장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에 7개월 동안 법궤가 빼앗겼다가 그 블레셋 온 나라에 역병이 돌고 재앙이 임하는 가운데 돌려보내는 장면이에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그때에 베세메스로 돌아올 때에 어떻게 이 법궤가 돌아왔느냐 할 때에 소 둘이 끄는 새 수레에 실려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최근까지 법궤가 옮겨온 방법이고 법궤가 옮겨진 최신의 방법이에요. 따라서 우사가 알고 있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100년 전에 이렇게 옮겨졌다고 하는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방법이에요. 왕이여, 100년 전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법궤를 새 수레에 소가 싣고 왔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섬겼고 앞으로도 그렇게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 우사의 말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뭐냐? 사람의 유전입니다. 100년간 대대로 이 집안에 내려오는 사람의 유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칭한 사람의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 가문이 100년을 법궤를 모신 가문입니다. 그러니 확실합니다. 이 사람의 유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굴복을 당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에 그동안 궁금했던 우사 사건이 그 현장에서 우사가 법궤를 만진 것만으로 해서
하나님이 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법궤를 만졌다고 하는 그 표면적인 것이 이유가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묵살되었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8절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무엇가 충돌했느냐? 그 충돌의 대상이 누구와 누구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이 부딪히고 충돌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사가 하나님의 치심을 당하여 그 자리에서 죽고 축제의 자리가 순간 찬물을 끼얹듯 공포의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비나답의 집 안에서 어떻게 이 법궤를 옮길 것이냐, 맬 것이냐, 끌 것이냐 하는 모든 토론 과정,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는 가운데 우사의 말에 굴복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근데 결국 우사가 하나님의 충돌을 받아서 침을 당하고 3만 명을 뽑고 뽑아가지고 오랜 기간 준비하고 한 이 모든 기쁨의 장이, 축제의 장이 다 무너졌습니다. 공포의 자리가 됐어요. 다윗이 떨 정도로. 다윗이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이 분을 받은 대장이 누굽니까 그러면은? 예? 그리고 우사가 하나님의 침을 받아서 죽은 장소의 이름이 아까 뭐라고 했죠? 베레스 우사. 뜻은 우사를 충돌함, 우사를 침이란 그 뜻입니다. 자, 이 베레스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광야 15번째 진친 곳이 림몬 베레스입니다. 뜻은 충돌한 성류, 터진 성주입니다. 성류. 왜 이 이름이 나왔느냐? 민수기 14장 4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했어요. 근데 믿지 못하는 바람은 뭐예요? 너희가 이제 광야에 헤매, 이제 유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또 울며 불며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올라갈게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가지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올라가지마, 너희가 분명히 패한다. 근데 또 하나님 그 말씀에 뭐예요? 말을 안 들어요. 그 말씀에 대적을 해요. 대립각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직살박살나고 내려와가지고 진친 곳이 림몬 베레스예요. 충돌한 성류, 깨진 성류, 즉 하나님의 올라가지 말라는 그 말씀에 대적하고 말 안 듣고 대립각을 세울 때 페레츠라고 하죠. 충돌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시고 림몬 페레츠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지금 우사에게도 사용했다는 것은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립각을 세우고 대적했다는 뜻입니다. 즉 충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올바른 기준입니다. 아무리 100년 동안 법궤를 모신 집안이다, 전문가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 이후로 쭉 보시면은 예수님 때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막 뭐라 질책을 해요. 왜 손을 안 씻고 먹느냐? 씻고 먹지 않으면은 규례에 법도에 어긋난다 그러면서 막 비판을 해요. 욕을 해요. 무엇에 근거한 거냐? 장로들의 유전을 어긴다며 책잡고 욕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 위대한 랍비, 그 선생들이 제정해 놓은 조상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시되어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안 그렇습니까? 과연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우사가 주장하는 그런 성경에 근거한 것 같은데 성경적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 없습니까?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올바른 말씀인 양, 성경적인 양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없냐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구사 시리즈 7권을 통해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때 우리가 너무 당연히 여기는 추도 예배, 추모 예배, 그래서 1주년 추도 예배, 2주년, 3주년 그 해마다 기일에 맞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실제 뉴욕에 있을 때 저도 그 예배를 주관을 해가지고 말씀 선포도 했습니다. 근데 7권 말씀 보는 가운데에 추도 예배, 추모 예배 모두 비성경적인 예배들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우리 기독교 내에서 해오고 있는 전통 예배입니다. 즉 처음 이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그 유교적 제사와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그 전통 제사와 교묘하게 타협하여서 나온 기형적 모습이 바로 추모 예배, 추도 예배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수십 년을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이 성경에 기반한 예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사가 주장한 법궤는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가도 됩니다라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비성경적인 우사의 주장에 다윗 왕을 비롯하여 모든 제사장, 레위인, 장로, 유사들이 모두 속았습니다.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분이 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날 정도로 속습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천국 문 앞에 딱 갔는데 이것이 분명 성경적 기름으로 알고 말씀인 줄 알고 여태까지 붙잡고 왔는데 천국 딱 문 앞에서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성경만 기준 삼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보시면은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세상 말로 유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했어요. 계시록에도 마지막 때에 말씀과 말씀의 싸움이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사단이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한번 경험하고 다윗이 첫 번째는 성경 공부 제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공부 다윗이 똑소리 나게 아소리 나게 했었어요?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속아 넘어간 거 아니에요. 오벳 에돔 집에 3개월 동안 법궤가 가 있는 동안에 다윗이 뭐 했겠어요? 예? 성경 공부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의 화가 풀리고 복이 쏟아진다는 소식을 듣고 제사장 레위인들 다 모아가지고 확실하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화가 우리에게 임했으니 이번에는 뭐예요? 똑바로 했어요. 똑바로 제대로 성경 공부하고 기준이 확실하게 쓴 거예요. 알아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고 영생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가 기준이 정확하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 문 앞에 가서 속았다
그 처참한 상황에 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늘푸른 동생 성도님들,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닫고 행하기에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웃사의 이 사건을 통하여 또한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사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정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성경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가운데에 이 법궤를 웃사가 만졌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것이 잘못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람의 유전에 의하여 정말 제압당하고 묵살당하는 그런 통탄스러운 모습을 저희들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혹여 액세서리와 같이 그렇게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되 취미생활 하듯이 그런 저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의 주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장 힘쓸 부분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말씀을 알되 정확히 알고 깨닫고 그대로 선과 악을 분별함으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유전에 속지 않도록, 그래야 저희들의 모든 행하는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